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일은 계속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순교와 박해가 그를 기다린다고 예언을 해주고 또 그를 만류하고 그랬지만 결국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기꺼이 영접했다지만 일부 지인들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건재했고 유대교인들이겠죠. 그리고 경건하지만 율법의 전통을 따르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율법의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이나 이방 교회, 이방 지역의 그리스도 교회에 와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여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도를 가르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바울을 제가 경계에 선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는 율법과 복음 사이에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두 개념이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케 하는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주장하는 바울의 모습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이 이게 왜 이방인에게 갈 것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바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복음과 상관없는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또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가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지만 역시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나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환영받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율법과 복음 사이에 있었다 그랬는데 어쩌면 우리는 또 복음과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세상에서 경계에 선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더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그 경계에 바울이 섰는데,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그의 행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혹시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해도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찾아가서 인사했더니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사람들이 그런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율법이나 유대적 전통에 대해서는 좀 유연한 태도를 가졌던 것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그 시선들, 그런 그러니까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시선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전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에게까지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런 말들이 언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는데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는 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적 전통을 존중했고 율법에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울인데, 자신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금했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했다고 하니까 이게 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이제 야고보가 해법을 주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서원한 사람 4명이 있는데 나시린 서약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데 어떤 기간을 두고 뭐 머리를 깎지 않다거나 하여튼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하여튼 그런 서약을 하고 그 기간들을 끝내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서원 기간을 끝내면서 하나님 앞에 결례를 행하면서 이제 머리를 깎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4명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결례를 행하는 비용, 머리를 깎는 비용을 좀 대주면서 바울 당신이 이 하나님 경외하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보여줘라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자라는 것을 좀 보여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야고보 지도자가 말하는 대로 다 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복음을 위한 바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 선입견의 말들이 억울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약에 서원한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머리를 깎는 비용을 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그런 의구심도 들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시도들은 자기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자칫 그동안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외쳤던 바울의 말에 도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과 전통을 존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바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적 전통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척지거나 그런 사람들을 반대자로 남겨놓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바울은 야고보가 권면한 대로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일을 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큰 의미로 본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 나쁘지 않으니 그 일을 행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바울이 평소에 전했던 복음 안에서 자유함과 그리고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을 받으려면 이방인을 받으려면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나 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율법과 전통에 대한 것들을 바울이 계속 행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선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 결례를 행하는데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그런데 막상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 사람도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 사람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성원한 사람들의 결례를 행한 동안에 성전을 출입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던 그를 보고 무리를 선동하여서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곳을 비방하여서, 이곳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비방하여서 비방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결정적으로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힌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선동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의 존재를 잘 몰랐을 겁니다. 바울은 주로 이방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야고보가 얘기한 대로 바울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도 사실은 이방 지역에서 바울을 본 유대인들이었는데 다행히 그들은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서 바울이 율법과 전통을 존중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상 더 이상 그를 문제 삼기 어렵게 되었지만 이방 지역에서 온 유대교를 섬기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게 되니까 이때가 그를 잡을 기회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부류가 좀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냥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바울이 결례에 동참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오해는 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아마도 바울이 2년 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너무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한 2년 넘게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봤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뭐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교에 반항하고, 그러니까 모세를 배반한 놈이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을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그 바울이 지금 이 성전에서, 그 바울을 성전에서 발견하고서 그를 붙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성전을 비방하고 헬라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아주 큰 죄로 여겼습니다. 아삽의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했는데, 이 더럽혔다고 하는 말의 원어적 표현은 이 거룩한 것을 평범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을 그냥 평범하게 똑같이 만들어 버렸다. 그렇죠?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하고 분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분리하는 건데, 그것을 그냥 평범하게 똑같이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더럽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좀 그런데, 이 종교적으로 보면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시간들,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이런 것, 그리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달란트나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그것은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걸로 뭐 다른 노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건 거룩한 일들입니다. 이 시간 예배 나오는 것도 거룩한 일들입니다. 세상에 뭐 다른 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휴일이니까 좀 더 쉴 수도 있는데, 이런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거 다 거룩한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룩한 일들을 그냥 평범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이게 그냥 좋은 의미의 평범한 것이 아니라 격을 낮춰버렸다, 이렇게 바울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본래 성전에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을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 그리고 여인들의 뜰, 성전 사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인데요, 신약의 헤롯 성전인데, 거기 성소 지성소 보시면 알지만 제단, 그 바로 앞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이스라엘 뜰이 있었고,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어디냐면 그 성전 바깥마당입니다. 거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삼은 것은 이방인들의 뜰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저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지금 그러면서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중간 시대에 언젠가 그 이방인 군대가 그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성전에서 자기들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성전 제단에 돼지피를 뿌려놓습니다. 그거는 아주 모욕적이고 굉장히 큰 일인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봉기해서, 그래서 말하자면 저항 운동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뭐 마카비 전쟁 시작이고, 그러면서 한동안 이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성전이 더럽혀지는 일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목숨을 거는 그런 일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종교적 금기를 바울이 어겼다라고 하니까 이 바울에 대한 고발자들의 분노는 컸던 것이고, 이걸 이제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바울을 처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21장 29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것인 줄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어쩌면 오해라기보다는 바울을 붙잡아 처형하려고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일부러 이 사건을 크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건 바울 한 사람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는 거죠. 크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건 당시 복음이 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역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으로, 헬라로 퍼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 위협이라는 거죠.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지금도 계속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차별금지라는 명분으로 우리 믿음의 신조들을 교회 안에서조차 마음껏 말하지 못하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의 잘못을 기독교 전부의 잘못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나 언론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들은 잘못된 거죠. 뉴스에 나올 만한 일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무슨 사고가 나고 그러면 보통 뭐 A씨가 그렇게 하는데요. 이 기독교 관련 쪽에는 목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되고, 하여튼 뭐 교회나 기독교 관련된 것들에 대한, 한편으로는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좀 보도 형태가 약간 좀 의도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이거는 좀 어쩔 때는 너무 악의적인.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성탄절 저녁에 제가 그 EBS 쪽인가 일반 교양 프로 하는 그런 쪽에서 그 약간 힌두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를 봤어요. 그래서 성탄절이면 뭐 안 믿더라도 그 남이 그 집 잔치인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약간 다르게 하면서 다른 쪽이, 힌두라는 것은 이제 다신론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것을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좀 의도적이다라는 그런 것이 막 느껴질 정도인 겁니다. 이만큼 교회는 계속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는 자꾸 이념과 사상으로 자꾸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이나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바라봐야 됐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은 우리 앞에 있는 형제여 자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크게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가야 되는데, 바울을 지금 이렇게 의도적으로 붙잡고 그를 공격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초기 복음이 전해진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오해를 받았고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여러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것도요,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성전 안에서는 처형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 안에서 피를 보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를 밖으로 데려가 나간 것은 그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말하면 성 밖으로 또 끌고 가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를 알로 그냥 돌로 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성전 밖으로 끌고 갔다. 그것은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성전 밖으로 끌려가면서 사람들이 막 따라왔겠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이 일로 온 성이 소동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성전 밖으로 바울을 끌어낸 백성들을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은 바울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했던 겁니다. 성 안에서 소동이 크게 일어나자 로마 군대 천부장이 개입해서 그의 보호 아래 바울을 유대인들의 공의 앞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 사람이 뭐가 잘못했는지 고소, 고발, 변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천부장이 개입을 해서. 그리고 그를 가이사랴에 있던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벨릭스 총독이 가고 새로운 총독 베니게라는 사람이 또 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대 땅을 다스렸던 아그리빠 왕이 앞에 세우고 이렇게 재판 장소를 옮겨가면서 바울 사도는 그가 전하려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전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변론하는 형태로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가 다메섹 투상에 가다가 어떤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사명을 줬는지,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그를 세운 법정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달려드는, 네가 미쳤다 그러면서 바울을 막 공격하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바울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자기가 로마 시민이니까 그러면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자기를 또 상소합니다. 이 내용을. 그러니까 이 바울을 로마 황제 앞까지 데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군대의 보호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아무리 로마 시민권자라도 바울이 그가 스스로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오해하고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시도가 커져가면서 바울은 결국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상황이 뒤집힌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화창하고 세월 좋다고, 다시 화창하고 세월 좋다고 사람들은 먹고 마실 때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갈대상자에 놓여서 나일강에 띄어진 모세에게, 집안의 막내로 들판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목동 다윗에게, 왕의 조서가 있음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전화위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 인생 역전 그러더라고요. 인생 역전 많이 들어가는 데 어딘지 아시죠? 로또의 인생 역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로또 당첨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서 평범한 우리 일상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사용하시면 그것이 인생 역전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 베들레헴의 목동들도 그랬고, 평범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자체가 전화위복, 인생 역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상황이 어렵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주님의 일은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전화위복의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안에서 붙들려서 계속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불편한 오해나 핍박 속에서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의 뜻을 갈망하는 이상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애초에 하시려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꺾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시험과 환난을 만나도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다면 주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로 여기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베드로전서의 기록인데요. 이때는 막 순교자가 막 나오던 시기였거든요. 이런 시기에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을 만날 때 믿음이 꺾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